만왕의 왕이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주가 되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호흡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안 계시면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아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찬양이 울려나고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께 나옴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시편을 통하여서 기도자는 간절하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마음 가운데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도 그 기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이 됩니다. 1절에서 11절.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믹담 그랬는데 이 믹담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어렴풋이나마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믹담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뜻이 지니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기도를 하지요. 어제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사실 질문일 수 있어요. 질문을 하지 않는데 대답이 돌아옵니까? 산을 향하여서 야호라고 외쳐야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메아리가 언제 돌아올까라고 가만히
가만히 먼 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고 마는 것입니다. 외치하지요. 그래야 메아리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획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으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까요? 이러해야죠. 당연히. 이 질문이 없이 그냥 해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금식해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협박하는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럴 때 쭉 얘기를 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이 누구한테 있죠? 다 예수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가 성산에 살 자라고요. 그리고 혀로 나무 허물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런 것이잖아요.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고, 소원하였으면은 빨리 ghap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소원과 이제 이런 것만 조금 잠깐 풀어드렸는데, 나머지는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도 얼른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 간다고요, 거기에. 근데 우리도 가잖아요. 권사님 무슨 백으로 거기 가세요? 무슨 백으로? 예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운행하는 그 열차에 올라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나라에 가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기 갑니까? 예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열차에 탑승하면은, 탑승권은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탑승할 수 있다고요. 탑승하고 안 하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얘기일 수 있으나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뒤에서 차장이 밀어서 올려태줘요. 아마 지하철을 그런 식으로 타보셨나요? 지하철이 없을 때에는 전부 다 버스였잖아요. 그럼 차장이 하는 역할은 뭐였죠? 차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미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태우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차장이 얼마나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힘도 좋았어요. 그냥 자기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옆에 잡고 그냥 탕탕, 뭐라고 그래요? 오라이!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 차장이 말하지 않으면은 기사는 못 가요. 마지막에 그 차장도 주님이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사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여기 한 개라도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님의 손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여 은혜 받을까? 그 삶은 최소한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감람 밑에서 가마 떨어져라 가마 떨어져라 중얼중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자, 그런 기도자예요. 그리고 오늘 또 그 기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전제가 뭡니까? 내가 갑니다. 주께로 내가 갑니다. 이 새벽 시간에 그거 아닙니까? 아니 한숨 더 주무시지 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요? 제일 고난 시간인데. 아 근데요. 저희 집은 이제 길가잖아요. 이 길가의 통로에 우리 바로 앞에 전부 쓰레기 하치장처럼 그게 삼거리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갖다 놓고 아래서도 갖다 올려놓고 중간에서 쭉 나와가지고 거기 이제 모아놓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사는 동이 아니라 타동입니다. 행정구역상. 처음에는 타동에서 되게 쓰레기도 안 치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협의를 했는지 치워가요. 사동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이동이고. 이동 사람들이 다 거기다 버리지. 사동은 어디입니까? 학교 뒤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와요. 근데 지금은 쉬어가요. 근데 아침에 일찌감치 한 5시 한 20분쯤 아니다. 5시, 4시 한 50분쯤 이쯤 되면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좀 소란스럽고 그건 쓰레기 차니까 그건 공무이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것은 별로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또 물류 택배하는 사람들 그 문 열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괜찮아. 근데 가끔 이 페트병을 쭈그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워요. 밟아가지고 막 쭈그려요.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아침에도. 내다봤더니 할머니세요. 허리 굽으니 할머니. 근데 그 소리가 주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잠을 깨거든요. 뭐 저야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나오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슬리는 것이 아래층에 이 손자가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도 이제 잠을 자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옛날에 신경 안 쓰던 것이. 저 한마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 못하겠더라고. 그분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새벽에 나와서 그거 줍는 거거든요. 거기다 말을 못해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처지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 저지해야 돼요. 쓰레기차에다 쓰레기 치지 마세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 그거. 병 줘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발로 꽁꽁 부피를 줄이려고 이제 그러시는데 참 한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 인생들입니다. 전부 다. 그분도 그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괜히 새벽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피하면은 피할 길을 옆자리를 내어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연히 지켜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나한테 그거 해달라고 얘기하지 기다려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걸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거든요. 적당한 때에. 이걸 믿게 되면은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할지라도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목사는 왜 이 기도를 또 인도를 해야지?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들이 확 해결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오지 마라고 그래도 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이제 조그맣잖아요. 근데 얘는 코놈을 나가지고 얼마나 투실투실하고 무거운지 이제 허리 병이 왔어요. 손목에 이제 아파버리고. 그래가지고 운신을 못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교회 장로들을 초빙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떤 시간에 오실지는 모르죠. 왜 하나님께서 의사를 세워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지 의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사 성격을 통해서 당신의 또 일을 하신다고요. 어제 이제 병원에 데려다줬어요. 치료하라고. 그때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나와서 그냥 중언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들은 거죠, 이 사람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없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이게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은 거룩한 자들과 아마 제수장들을 지칭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온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녹여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뭐 있는 것 같다가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요. 그리고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른 신 그래가지고 1번이죠. 풋노트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이라고 해놨어요.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여기 다른 해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를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조그맣게. 이 조그맣게 써놓은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은 원본은 없어졌고 이것도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에도 지금 없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그럴 때 다른이란 뭐예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러면서 이것을 예물을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예요? 값을 치르고 얻는 것, 이런 거예요. 다른 신을 뭐예요? 다른 신을 쫓아 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다른 신을 쫓아 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신 삼아 사는, 이런 거예요. 신이란 말은 여기 없어요. 원래는 다른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정결한 제물을 받으세요. 정결한 제물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겠죠. 뭐 하나님만 좋아하시겠습니까? 정결한 것을, 흠이 없는 것을 다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개가 있으면은 오른쪽 것이 조금 더 좋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나게 할 만큼 하고, 왼쪽 것은 똑같이 생겼으나 내가 보기에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면 권사님은 오른쪽 것 남을 줘요? 왼쪽 것 남을 줘요? 예? 오른쪽 것 남을 줘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니까, 권사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쪽 거 잘 안 줘요. 좋은 것을 내가 갖지. 옳은 말이기는 하겠으나 좋은 것을 남한테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보통 왼쪽 거 주죠. 어떤 사람은 왼쪽 것도 안 줘요. 내일 먹으려고 감춰놓지. 그런데 왼쪽 거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왼쪽 것도 안 주고 오른쪽 거 준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오른쪽 거 줘요 그러지 말고 왼쪽 거 줘요 그러세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극단적 비유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금석이에요. 이 극단적 비유를 딱 해보시라고요. 비슷하니까 그냥 오른쪽 거 주지. 극단적일 때는 있고 없고예요. 허상은 내가 갖고 실체는 남을 줘. 극단적인 비유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나는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 뒷부분은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줄로 지어진 구역, 이것은 전부 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분깃을 나누잖아요. 그게 줄로 지어진 구역입니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 뽑은 대로 내가 찾는 거지요. 전부 그런 것들을 뭉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다? 이것도 뭐예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만이 참 왕국이세요.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가 계셔요? 뭘 해서? 그거 조금 비교해 가지고 좀 좋은 거 줬으니까 택도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얘기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예수와 결혼함으로예요. 예수를 나의 참 신랑으로 인정하느냐죠. 그리고 그 신랑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느냐겠죠. 이게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록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어떤 때는 부모로, 어떤 때는 신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의미들을 잘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봅니까? 이 횡간이에요, 횡간. 이 횡간은 글씨가 아니라 하얀 구간이에요. 글씨는 까만 거고 그 중간에 하얀 빈 종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마음을. 이 횡간을 보지 못하고 검정거지 글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씨만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고 살게 되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는 어떤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래 놓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상급 주세요라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또 안 주면은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안 주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할 때. 행간을 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간, 삶의 행간이 중요합니다. 꼭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관계 가운데서 그 삶의 행간을 보시라고요. 농담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농담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평상시 뭐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행간을 찾을 것도 말 것도 없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요. 이건 부부 간이나 형제 간이나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것을 행간을 보셔야 돼요. 웃음거리로 넘겨버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무슨 농담을 하기 좋아합니까? 행간을 보시라는 거죠. 직접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돌려서 말할 수도 있고요. 농담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전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삶 가운데서 똑같이 해야 되고요. 특히 강단에서 얘기할 때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오셨어요. 진짜 맛있게. 그건 꼭 둘이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둘이 있을 때 먹을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 뭘? 깻잎이지 뭐예요? 깻잎이지. 깻잎 혼자 못 먹어요. 난 먹을 수 있어요. 드세요 그러면은. 깻잎은 늘 다정스럽게 옆사람이 띄워줘야 돼. 그러니까 깻잎 먹는 남자한테 여자분이 가가지고 내가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부인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절대 깻잎은 내가 안 하리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짜더라도 깻잎이 안 떨어지면은 2장, 3장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근데 아주 아기 깻잎을 해오셨어요. 아기 깻잎을. 깻잎이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이라서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기에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딱 했어요. 여보. 저 깻잎 좀 싸줘. 목사 먹으려고. 깻잎 좀 싸줘. 얼마 없어요. 쬐끔밖에 안 남았어요. 깻잎 좀 싸줘. 그랬더니 마지막에 어떤 다른 권사님은 목사님 나 저거 맛있는데 저거 안 먹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난 다른 거 가져갑니다. 가져가시더라고. 다들 그러시죠? 지난주일날. 근데 실제로 깻잎을 싸가지고 집에 가져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싸줬대요. 그 깻잎을. 그래서 제가 뱅것이 웃었어요. 여보. 그 맛있는 것을 목사가 먹겠다고 그거 싸달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 목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손, 왼쪽 손 이거. 목사는 오른쪽, 왼쪽 공개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오른쪽 거 줘요.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에요. 권사님이 그게. 비교됐잖아요. 그럼 이거 안 주고 왼쪽 거 갖는 게 목사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없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좋은 거 내가 숨겨놓고 좀 덜한 거 주는 거 없을 때는. 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목사는 달라요. 목사는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람이라서 좋은 거 취할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안 보일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맛있기도 하고 더 먹고 싶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목사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먹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목사 집에 가져가라. 그 소리겠냐고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행간을 보셔야 된다고요. 삶에서 행간을. 그럼 뭔 얘기 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보 그 깻잎 좀 싸줘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목사가 먹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맛있게 해오신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을 칭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삶에서 좀씩.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덜렁 그냥 그 조금 남은 거 그거 싸서 보내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맛이 진짜 맛있으니까 그 유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떤 사람이 거기서 좀 남은 거 그걸 단순 못 먹게 하고 가져가는 목사가 어딨냐고요. 그게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마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돌려 말할 때 좀 이해를 좀 하고 그 마음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적으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런 마음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전부 문자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하고 하지 말고로만 가버리지. 다윗 속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다윗 삶을 통해서 나오는 이 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지. 그리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각도로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면서 힌트도 없고 답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쭉 한번 읽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게 무슨 시입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있죠.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시를 읽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쭉 나열된 것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한번 곱씹고 묵상 한번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기도도 제대로 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그냥 중얼중얼 하다 가지 말고 차라리 이 말씀 한 절이라도 그냥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10번만 해보시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피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서 뒷부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한마디만 읽어도 뭐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 안 보여요? 생명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러면 오늘 한 건 하겠네라고 전부 다 그냥 부와 물질에 눈이 전부 다 뺏겨버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뭘 주면 또 충만할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요 왼쪽으로 좋으니 물질의 복만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권사님? 권사님은 맨날 책망할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인상 쓰면 안 돼요. 다른 데 쳐다보고 할 수도 없고 권사님 인상 쓰면 되게 의사침해가지고 오늘 또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분만 맞춰주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항상 빵긋빵긋빵긋빵긋 소금 넣은 사람처럼 항상 빵긋빵긋 그게 좋아요. 그게. 바보야 되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게 바보가 아니라 바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보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바보예요. 예수 진짜 바보예요. 세상 가치로 삽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세상 부귀영화 즐거움 다 내버리고 베셀렘을 여기는 그것이 바보지. 바보만 가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세상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네 그러는 거예요. 너 오른쪽 좋은 것인데 왜 그건 남한테 주니 너 바보 아니냐? 그래 내 바보다 이놈아. 그러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좀 못한 거 내가 갖고 또 좋은 거 남은 주고 이거 바보지 이게. 그래서 바보들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 가지 왜 교회 와요? 그래도 바보, 눈먼 자, 병든 자 하나님 받지 않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만 받아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고백하는 사람들만. 나는 바보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받으세요? 나 온전치 못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받으세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
권사님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역설을 좀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세요. 벌써 6시 9분인데 1분만 좀 구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으니 어찌 육신인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육과 영이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